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하늘에 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대답이 조금 약해요. 우리 하늘 가야 되겠죠? 네, 우리 꼭 갑시다. 요한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증거했잖아요. 근데 그가 초림 때 예수님 초림 때 요한이 증거했는데 그때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유사해요. 그래서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어쩜 요한의 경험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질투심으로 인해서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런데 요한이 감옥에서 있으면서 그 몸이 그렇게 이제 갇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잡념이 들어왔겠죠. 왜 나를 꺼내주지 않을까? 그러면 그분이 메시아가 맞아?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자기를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서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3절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그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메시아가 당신 맞아요? 아니면 다음에 또 오십니까? 다른 분이에요.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시지 않으시고 여러 환자들을 낫게 하시는 거예요. 문둥이도 고치시고 소경의 눈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러면서 가서 요한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해라. 마태복음 11장 5절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운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니까 설명을 하시지 않고 가서 본대로 말해. 근데 이 본대로 말한 이것을 요한이 듣고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을 듣고 깨닫고 그가 실행에 옮긴다면 이제 구원이 이르러 오를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큰 오해를 하게 되고 실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짧은 영상 하나 보십시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발을 잘못 디디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잘못 디딘단 말을 실족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실족하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6절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네. 실족하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이 무엇에 대한 실족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보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공기가 지금 안 보이지만 없다고 하면 이건 무식한 거예요. 공기는 있지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하면 무식한 거예요. 하늘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왕국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치를 하고 요즘에 그 러시아가 아주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실권을 잡으려고 하고 사람을 죽이고 영토를 넓히려고 하고 그것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영적 왕국도 그러한 어떤 왕국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공기가 안 보이듯이 영적 왕국도 있을까요? 증명하실래요? 어떻게 해요? 증명하세요.
영적 왕국이 있다고 하는 걸. 공기는 우리가 산소가 있다고 하는 걸 불을 태워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영적 왕국은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4장 30절.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냈고. 그래서 세상 왕국이 있고 보이지 않는 왕국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이 왕국을 인간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진 않지만 그 왕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틀림없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밭에다 씨를 뿌리면 씨가 썩으면 자라요. 그러면 자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박히면 우리 안에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무슨 열매요? 성품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사야에서,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즉 메시아가 오시면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미리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고 소경이 눈을 뜰 것이고 귀머거리가 들을 것이고, 그것이 하늘의 왕이 오겠다고 하는 우리에게 메시지였어요. 이사야 61장 1절로 2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마음이 상한 자, 몸이 상한 자, 이런 사람들이 회복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해, 즉 주님이 오신 그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왕국에서 보이는 왕국에 와서 하시는 일이 그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제 또 오실 날이 거의 다 됐는데, 재림 때가 됐는데,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요한에게 그 일을 선포하게 하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세상 왕국에서의 그 일들이에요. 여러분 갈대 아세요? 갈대와 또 유사한 게 있는데 뭐죠? 예? 억새풀. 이게 갈대의 특징이 뭐죠? 흔들려요. 바람이 부는 대로. 그래서 이리 불면 이렇게, 저렇게 불면 저렇게. 갈대. 근데 예수님이 이 갈대의 말을 하셔요. 누가복음 7장 24절. 요한의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왜 갈대라고 했을까요? 요한은 예수님에게 침례를 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 양반이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그런데 왜 당신이 메시아냐고 물어봤죠? 안 꺼내주니까. 그러니까 세상 왕국에 갔다가 영적 왕국에 갔다 왔다 갔다 바람 부는 대로. 너 갈대야? 예수님이 남여러시는 거예요. 증거를 보았잖아. 우리는 세상적인 욕심을 부리고 세상적인 명예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돈이 벌린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갈대야 갈대. 세상이 부는 대로. 그런데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사람들 누군지 아세요? 왕족들이 왕족들. 옷 멋있죠?
와, 나도 좀 저렇게 입고 싶은데. 계급장도 좀 달고. 왕복을 입은 사람들은 어디가 있어요? 세상 왕국에 있어요. 영적 왕국에 있는 사람들은 저 계급장 달지 않아도 다른 것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25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너희들은 지금 하늘 왕국을 가고 있는데 세상 왕국에서 폼되는 거 그거 보고 싶으냐? 그러면 왕국에 가면 있다. 돈과 명예와 여러 가지 유혹거리들이 그 하늘 왕국을 못 가도록 우리들에게 자꾸 유혹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뭐 같다고요? 갈대와 같아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여자의 마음은 해가지고 노래했는데 뭐라고 그랬죠? 갈대와 같다. 근데 여자분들이 별로 말이 없네요. 남자의 마음이 더 갈대요? 여자의 마음이 더 갈대요? 네. 갈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그 요한에게 사실은 지금 나무래고 있는 거예요. 일상생활의 업무 처리에서 원칙을 고수함으로 마음은 향락과 쾌락의 추구보다는 의무의 수행을 더 존중하는 데 익숙해진다. 이와 같이 훈련된 마음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성과 악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네.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거리들이 우리를 갈대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때때로 세상 도덕에 충실하고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에 충실해요. 그러나 하늘 왕국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많이 흔들려요. 근데 사단은 이것을 잘 이용해요. 그래서 우리들 생각 속에 끊임없이 잡념과 감정을 넣어줘서 내 마음이 흔들리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우연히는 아니겠죠. 하나님 인도하심이겠죠. 네, 쉼터에 오게 되면 그 하나님을 딱 보게 되는 거예요. 와, 이게 기적이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우리는 이 벽을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천사는 쓱 스며들어와 버려요. 마귀도 스며들어와 버려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정신세계 속에서도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를 가려버리기 때문에 내가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훈련받았던 우리들의 도덕, 이것 가지고 선을 추구하고 가려고 하는데 이것 자체가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선은 그렇게 해서 나는 출세도 하고 또는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그러는데 선악 간의 싸움에서는 이것이 통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의 눈을 벗겨주어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거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까지도 속였잖아요.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우리의 눈이 가리면 떠질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해 보세요. 특별히 오늘 예배 시간에. 그래서 한 아가씨가 오셨는데 이 아가씨는 간호사였어요. 그리고 그 미군 부대, 아주 거기 들어가기 어려운데 그 부대에서 간호사로 뽑혀서 갔어요. 그런데 그를 괴롭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간증을 통해서 이 얘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봅시다. 저는 지난 7년 동안 미군 부대에서 간호사로 일했었는데요. 그런데 정신을 이렇게 쏙 빼놓을 만큼 바쁜 업무로 인해서 어느 순간부터 저는 많은 업무량으로 불평도 하고 선배님이 공평하시지 않은 것 같을 때 그게 저를 많이 침울하게 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걸 적어놓기 시작했는데요. 어느 순간 저는 범죄심리학 책을 펴게 되고 사람들의 동기가 왜 그런 것인가 깊숙이 파고들게 되면서 말씀도 먼저는 읽었었어요. 근데 남의 눈에
있는 쬐끄만 거는 보고 자기한테 있는 건 큰 거를 못 본다. 이거를 남한테 적용하면서 더 많이 억울한 감정이 밀려오고, 그래서 그런 모든 힘든 시간들을 남의 잘못도 적어놓고 내가 억울한 것도 적어놓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은 나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생각들과 시험들을, 사단의 음성들을 내가 이겨낼 힘이 없다. 저 자신만의 비밀을 잘 간직하고자 집도 잘 잠그고, 핸드폰도 잘 잠그고, 노트도 잠그고, 사물함도 잠그고, 저한테 잠글 수 있는 모든 걸 저는 다 꼼꼼히 잠그면서 살아왔는데, 그래도 마음속에 점점 커져가는 불안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주의 시간 동안 저한테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뿌옇게 되어버린 저의 머릿속의 생각들, 그게 다시 맑아지는 경험을 하고요. 또 제때 마실 수 있는 물, 공복의 물, 또 땀으로 수증기를 건강히 빼낼 수 있는 잡념을 지우니까 가볍게 운동을 하고, 또 땀으로 몸의 노폐물을 빼내고, 또 채식 식단도 정말 감사했고요. 또 무엇보다 감사했던 건 일과가 시작되면 머릿속이 정말 쑥대밭이 되도록 바빴던 직장 생활에서 제일 갈급했던 건 성경절과 강의였습니다. 저에게는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했고, 또 어두워져 가는 분별력 속에 중심을 잡아줄 말씀의 빛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에 와서 강의로 들은 성경절을 읽고 외우면서 저는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기 좋아하시고 저의 마음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음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저의 일상과 고민도 같이 상담해 주실 예수님을 의지하며 제 앞에 놓인 일들을 마주할 용기가 조금씩 자라나고 있습니다. 또 어깨 위에 짐도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그것은 체중도 줄었지만 예수님이 제 짐을 가져가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문을 걸어 잠궈도 시원치 않았던 저의 불안들, 드디어 믿고 맡길 곳이 생겨서 저는 이제 안도감이 느껴집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심을 알아가며 저는 행복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 왕국에서 살면서 영적 왕국을 향해서 간다고 하는 것은 많은 유혹이 있어요. 나는 정직하게 살았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대하지 않을 때는 억울해요. 이런 것을 세상 왕국에서 풀려고 하면 너무나 그게 큰 짐이고 스트레스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눈을 벗겨주셔서 하늘 왕국을 보여주셨어요. 거기서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짐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품성이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야만 자랄 수 있는 것이에요. 품성의 높은 경지에 도달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뿐이다. 우리를 고양시킬 다른 길은 없다. 네. 우리는 이 세상 왕국에서 뭔가 의지하고 세상 왕국에서 얻어보려고 하면 실망뿐이에요. 그러면 좌절. 그러나 하늘 왕국에서 우리의 품성을 도야시키면 우리는 하늘에 맞는 품성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 쉼터를 하면서 참 많은 분들이 감정에 속더라고요. 그래서 감정과 진리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떠한 책에서는 이 감정을 다루는데 참 잘 다뤘기 때문에 좀 소개시켜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즐거운 일보다 우울한 일이 더 많았던 것 같다. 데이트도 잘하고 왔는데 왜 마음이 불안하지? 내 인생에 행복이란 없어. 모두가 날 싫어해. 정말 당신에게만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 아니다. 이 모든 것은 감정 습관 때문이다. 다양한 행동들이 그러한 것처럼 감정 또한 습관이 된다. 우리의 뇌가 익숙한 상태를 필사적으로 지키려 하기 때문이다. 그럼 긍정의 습관을 가지며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 책이죠. 감정은 습관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감정은, 우리들의 생각은 내가 성질내지 않고 우울하지 않으면 출세할 것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감정은 습관적으로 항상 우울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생애를 바꾸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감정 역시 유쾌한 감정이라고 해서 더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그것이 괴롭고 아프더라도 익숙한 감정을 선택한다.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데도 또 머리로는 불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아는데도 이미 굳어진 감정 습관 때문에 마음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감정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에너지가 툭 떨어진다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우울한 것을 견디지 못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비가 오거나 좀 날씨가 흐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감정일까요? 진리일까요? 감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속아버리고 말아요. 이것은 세상 왕국 것이에요. 하늘의 왕국 것은 절대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감정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 속에 있다. 영감받은 사도는 우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모퉁이 돌이 되시는 터 위에 세워졌다고 말한다. 내 감정은 예수가 왜 나를 감옥에서 꺼내주지 않지? 예수가 그러면 메시아가 아닌가? 라는 감정이 솟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진리는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감정과 진리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정신에 약하신 분들은 이것에 아주 심하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빵을 가서 그냥 먹어요. 돈 안 내고 먹고 싶으니까. 그럼 뭐가 되죠? 도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성이 아니야, 그걸 먹으면 도둑이야. 근데 이성이 때때로 틀릴 때도 있는 거예요. 더 냉정하게 또 율법주의적으로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성은 그 위에 있는 하나님에 의해서 조절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밑에 이성 밑에 감정. 이것이 정상적인 생활이에요. 감정을 신앙과 이성의 지배하에 두어야 한다. 그대의 상상력은 아무런 억제와 훈련의 노력 없이 마음대로 쓸데없는 공상을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사상이 바르지 아니하면 감정도 바르지 아니할 것이다. 사상과 감정이 결합하여 도덕적 품성이 된다. 네. 우리는 이 감정만 제대로 조절이 되면 병이 나아요. 비결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가르쳐드렸는데 별로 지금 암과 투병하시는 분 또는 여러 가지 자가 면역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또는 멘탈에 지금 문제가 있으신 분 이거 정말이에요. 감정을 딱 처리하게 되면 그 다음에 몸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만족한 마음, 쾌활한 정신은 육체의 건강이 되고 심령의 힘이 된다. 침울과 우울과 슬픔보다 더 효과적인 질병의 원인은 없다. 정신적 우울은 무서운 것이다. 그대들은 모두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증오와 우울한 분위기가 활기를 빼앗아버리고 예민한 두뇌를 마비시킨다. 폐는 수축되고 간은 무활동 상태가 된다. 자, 그래서 우울한 감정과 하나님께서 주신 쾌활한 이 감정, 이것을 우리가 잘 분리시켜 놓으면 우리들의 병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진리예요, 진리.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악한 감정이 나의 몸을 찌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찌르고 있는 것을 빼버리면 우리 몸은 원래 이 회복력이 있기 때문에 마치 송진처럼 회복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으로부터 탈출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하와가 감정에 속았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와 버렸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인간의 정욕과 감정으로부터의 구출을 뜻한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정복자, 자기 자신의 성벽의 지배자,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 네. 우리는 감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진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도 인공지성 쐈죠? 네, 로켓 쏘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어린이들이 이제 가서 이번에 여름방학 때 천문대에서 이거 볼 거 아니겠어요? 이 망원경. 이 망원경이 몇 배나 이렇게 확대시킬 수 있을까요? 잘 모르죠? 저도 잘 몰라요. 얼마나 확대시킬지. 그런데 엄청 이게 지금 발달되어 있는데 이 구름이나 이런 여러 가지 먼지 때문에 이 지상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원경을 엄청 발달된 이 망원경을 가지고 우주로 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망원경을 가지고 이제 지금은 보는 거예요. 거기서 전파로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 잠깐 그 장면을 봅시다. 허블 망원경보다 성능이 100배 강력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아리안 5 로켓에 실려 우주로 힘차게 치솟습니다. James Webb begins a voyage back to the birth of the universe. 이어 27분 만에 망원경을 덮은 페어링 분리와 로켓 분리가 순조롭게 이루어져 목표 탄도에 올랐습니다. 웹 망원경은 앞으로 한 달간 지구와 태양의 중력 균형이 이루어지는 150만 킬로미터 밖 제2 라그랑 주점, 즉 달과의 거리에 4배 지점으로 향합니다. And it's going to be sensitive to galaxies that are more distant and younger that really formed closer to the start of the universe. So in that way, we're going to see towards the beginning of the universe. 이 과정에서 테니스 코트 크기의 태양빛 차광막과 종이처럼 접힌 지름 6.5m 주경을 펼치는 등 매우 난해한 우주 전개를 무사히 마무리해야 합니다. 웹 망원경은 성운과 먼지를 뚫고 우주 끝에 있는 1세대 별과 은하, 태양계 밖 외계 행성 등을 관측할 계획입니다. 근적외선과 중적외선으로 우주 곳곳을 들여다본 첫 관측 결과를 6개월쯤 뒤 지구로 송신할 예정입니다. What we do know is that because of the expansion of the universe, the further away an object is, the more its light is shifted into the infrared. And that's just one of the reasons why we need an infrared telescope. 지난 1989년 첫 개념이 제시된 뒤 32년 만에 꿈을 이루게 된 이 사업에 미국 항공우주국 등은 100억 달러, 11조 8,500억 원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와, 미국은 참 대단하네요. 그 웹 망원경을 싣고 우주로 올라가서 거기서 보는 거예요. 뭘 보고 싶어서요? 우주를 보고 싶어서요. 그래서 100억 달러. 근데 그들은 이 우주를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을 연구하고 그래서 멀리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고 싶으세요? 어디를 보고 싶으세요? 그런 욕망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비록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나라에 대한 욕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세상에서 지지고 볶고 하다가 끝나버릴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하늘을 가야 돼, 하늘. 우리는 비록 세상 왕국에 살지만 하늘나라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늘나라를 보여주러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자기가 메시아임을 선언하였을 뿐 아니라 어떤 모양으로 그의 나라가 세워질 것인지를 보여주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왕국처럼 왕국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하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어디다 세워놨죠? 이 하늘 왕국을? 아, 마음에 세우셨군요. 이것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컴퓨터 일을 해오셨던 한 자매님이 여기 계셨어요. 이걸 알고 싶은 거, 이걸. 하늘 왕국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하는 거예요. 그분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네, 안녕하세요. 전경아입니다. 저는
3년 전에 침례를 받았고요. 그 전에는 불교 신자였어요. 그래가지고 3년 동안 이제 성경도 보고 하나님 공부도 했어요. 했는데 제 신앙이 좀 질문이 많은데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가 참 어려웠어요. 신앙이 좀 답답하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힘이 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 도대체 어떻게 만나는 거지? 하나님을 부르는 건 도대체 어떻게 부르는 거지?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새로운 쉼터를 가라고 해서 제가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사모님 강의를 들으면서 느낀 점 3가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표현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우리에게 마음에 씨를 심어주고 그 씨에 대한 열매가 품성이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두 생각이 들어올 때 누구를 더 사랑을 하고 누구를 더 믿는지에 따라서 그게 표현이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하기 싫은 거를 억지로 해야 되나?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나? 그 생각이 되게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서 싸움을 할 때 저의 의지로 하려니까 늘 한두 번, 두세 번은 제가 참으니까 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폭발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난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좀 자포자기하는 마음도 있었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사모님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자유의지에는 선택만 할 수가 있지 의지력에는 내가 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는 거냐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력을 쓰려고 하려면 하나님을 불러야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성공과 과정이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성공을 보면서 항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지 않으면 실패를 보면은 정말 제 자신이 싫고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이런 자포자기하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거에 내가 잘못한 부분에 너무 포커스를 많이 주다 보니까 그 실패가 너무 크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과정이다. 제가 여기에서 배워서 이제 그거를 습득을 하고 나가지만 만약에 실패를 하더라도 그 실패를 보지 않고 오뚜기처럼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면서 하나님 부르면서 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늘 가는 과정을 잘 설명했네요.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하늘 왕국을 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의 품성을 자라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심고 자라도록 그렇게 가는 과정이다. 가다가 죽으면 어떤 거죠? 구원이네요. 얼마만큼 이루었든지 그 관계없어요. 그런데 그 방향으로 가다가 죽으면 우리는 구원인 거예요. 희망이 있잖아요. 그 방향으로 가기만 하면. 근데 세상 왕국에 여러 가지 유혹이 많지만 우린 다 같이 그 길을 지금 가고 있잖아요. 요한도 넘어졌잖아요. 그러나 그가 다시 일어나잖아요. 구주의 말씀은 요한에 대한 은근한 책망이었다. 요한은 이 말씀을 간과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명의 본질에 대하여 더욱 명백히 깨달았으므로 그가 사랑하던 사업의 최선의 유익을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켰다. 네, 깨달았어요. 이제 깨닫고 그는 이제 하늘 왕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을 하나님께서 많이 칭찬을 하셨어요. 그가 죽든지 살든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만 하겠다. 그에게 이런 칭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시는 것은 도덕적인 가치이다. 사랑과 순결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히 여기시는 속성이다. 요한이 사내들인이 파견한 사자들 앞에서나 백성들 앞에서나 자신의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영예를 구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약속하신 분으로 가리켰을 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하였다. 네, 그는 넘어졌지만 일어섰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 예수를 가리켰어요.
그래서 요한이 죽은 다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요한복음 10장 41절로 42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자, 우리들은 이 세상 왕국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되나? 우리들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심어서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면 많은 사람들은 서로 출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가는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네. 왜 저 사람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지? 야, 저 사람 희한하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또 똑같이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우리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고 내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이익을 챙기고 그러면 똑같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랑 뭐가 달라? 그러나 세상은 지금 흘러가요. 역사는. 그런데 그 역사 속에 우리는 살아가요. 역사가 끝날 쯤에 어떤 나라가 올까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이미 이 얘기를 했어요. 바벨론이 오고 메데파사가 오고 헬라가 오고 로마가 오고 쭉 얘기했어요. 그런데 돌나라가 와서 치는 거예요. 그 다음 나라는 뭘까요? 영원한 왕국이에요. 이제 세상이 끝나면 영적 왕국이 오는 것이에요. 다니엘서 2장 44절.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네. 우리는 그 나라를 이제 준비해야 돼요. 언제부터요? 지금 말씀 참 잘하셨네요. 지금부터요. 우리 한 부부가 오셨는데, 이 부부는 사실은 상당히 심각한 상태로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회복이 되실라나? 그래서 처음에 오시는 날 우리가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 피곤해서 누워 계시는 거예요. 너무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에코랜드 올라가는데 너무나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만 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하늘에 대해서 간절히 소망을 하든지 그 다음날, 다음 날인가 운동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달라지시는 거예요. 근데 폼은 약간 엉성하죠. 근데 이분이 엊그저께 간증을 했어요.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는 당신을 놓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세상 것에 너무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하나님을 발견하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신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의 터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저에게는 너무 감사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를 볼 때마다 건강해 보인다고,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진다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놓지 말라고 항상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눈빛으로 보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도우기 원장 선생님과 사모님, 하나님 말씀에 주님만 붙들면 살 것이라는 것 절대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영적 왕국이 있는 한 우리들에게 실망은 없어요. 우린 그곳에 가면 되니까요. 거기에는 실망도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병들었다고 말할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거기엔 장래 행렬도 없어요. 탄식도 없고 죽음도 없고 이별도 없고 마음이 상하는 일도 없어요. 예수가 거기 계시기 때문에 평화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가고 싶지 않으세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거기를 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 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이 앞에 정원에 재작년에 이런 꽃이 피었더라고요. 아세요 이거? 잘 모르세요? 양귀비. 그래서 즉각 제가 인터넷 찾아봤어요. 이게 무슨 양귀비인가 봤더니 다행히 꽃양귀비였어요. 꽃양귀비와 진짜 양귀비의 차이는 꽃양귀비는 털이 많아요. 그리고 열매가 길쭉해요. 근데 진짜 양귀비는 이렇게 동그랗고 진이 나와요. 저 진 먹으면 뿅 가는 거예요. 저 정말 어렸을 때 저걸 조금 먹었는데 그 가지를 삶아가지고 설사가 딱 멈춰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신속하게 멈추죠? 오늘 양귀비를 좀 선전하려고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에게 양귀비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설사가 딱 멈춰요.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변해요. 먹으면 변해요. 우리가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먹으려면 승천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들은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먹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 변하는 거예요. 먹으면 품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가서 하늘 생명과일을 먹으면 어떻다고 하는 걸 지금부터 우리는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 가서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네, 우리가 지금 세상 왕국에 살지만 영적 왕국을 사모하면서 생명과일을 매일 먹으면서 하늘까지 우리 같이 가도록 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세상 왕국에 살지만 하늘의 왕국을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마터면 속절없이 끝나버렸을 뻔한 저희 인생을 붙들어 주셔서 앞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늘을 비춰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조종석이 없는 비행기처럼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마구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혼의 닭 같은 주님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굳게 마음을 정하고 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들의 몸에 병도 있고
마음의 병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전화위복의 경험이 되도록 하시도록 특별히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세상 왕국에 우리의 희망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나머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은 장래 행렬이 없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오직 주님만이 계시기에 기쁨과 희망과 모든 진리와 보화가 그곳에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참으면 우리 그곳에 갈 수 있습니다. 조금만 인내하고 세상 여러 유혹에 견디기만 하면 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고 하늘을 꼭 붙들어서 우리 모두 다 그곳에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투병생활하고 있는 당신의 아들, 딸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새로운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환자를 살리신 그 능력을 오늘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계셔서 교회에 참석하시지 못한 아들, 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같은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보지 않게 선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나타낸 그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예배에 흠양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